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부활은 단어의 뜻이 다시, 부, 살, 활,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과연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구에게요? 서기관, 또 제사장, 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예고되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을 그때 영원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비참한 형편에 놓여있는 인간들, 주님은 바로 그 첫사람,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가야 할 인생이 되어버린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예고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를 어긴 인간들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 형편에 있을 그때,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자기의 수치를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습니다. 벗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린다고 해도 햇빛이 나면 시들어지고 말라져 버려서 금방이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수치심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를 엮어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다시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어린 양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을 잡으려면 배를 갈라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으려면 피가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려면 모든 것을, 그 어린 양의 몸을 갈기 그 육체를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의 가죽을, 그 짐승의 가죽을 가져다가 하와와 아담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가려 주었습니다. 부끄러웠던 부분을 가려 주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죽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형편에 놓여있는 인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성취하겠다는 것, 예전에 예고되었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를 가려주고 수치심을 가려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쏟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무수한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가려주겠다, 씻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자기의 그 몸을 상하고 찢겨서 피를 다 쏟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죄를 다 가려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피를 쏟을 것이고 살이 찢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육체의 가죽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몸을 다 갈기 찢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자기의 육체를 덮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사하시고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과 예고가 이제 드디어 내가 이루겠다고, 예수님은 성취하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21절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겠다. 이제 내가 그 예언을 다 이루겠다. 너희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가리어 주겠다. 죽게 된 너를 살려 주겠다.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급조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말씀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그때 누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괜찮아 했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은, 사람을 속였던 이 뱀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뱀은 배로 기어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때에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발 뒤꿈치로 물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그 사탄, 그 뱀을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탄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 사역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 살려낼 다시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부활의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예고해 놓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21절 말씀에서 바로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뜨렸어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은 바로 마귀에게 패한 날, 마귀에게 싸워서 실패한 날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자기의 백성을 다 구원하고 부활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예언과 말씀과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한번 정해져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부활의 세 번째 열매로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예언을 모두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평강이 밀려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21절의 말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불안에 떨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뭘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도망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혀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처절한 처형을 당할까 몹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부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다시 살아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고난과 죽임을 당할까 하여 두려워서 불안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안에 떨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평강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한 것을 친히 오늘 말씀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숨어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들이 머물러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새벽 일찍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 있었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데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난다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여인들도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던 내가 여기 너희 앞에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드러내어 주셔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 없는 여자들,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 바르려고 올라온 그 여인들, 부활은 믿지도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도 친히 나타나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우리가 봤어.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하고 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제자 도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믿음도 없는 그 도마, 의심하는 도마를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네 손을 내밀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자국을 만져보라.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너희 앞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아라. 믿음도 없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친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주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안에 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따라다녔던 주변의 많은 여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고 장담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믿음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늘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은 믿음이 좋을 거다.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을 거다.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저분들은 믿음이 좋을 거다 생각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부활하겠다고 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주신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취급합니다. 분명히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는데도 그 말을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 곁에 항상 예수님 품에 의지하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도 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잘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을 거다 생각하지만 아무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주옥 같은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누구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만지게 해주시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서 나를 보고 이제 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는 말을 전달하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지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을 먼저 믿는 부모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는 아내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남편을 먼저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고 때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자였는데 그 친구 따라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였는데 큰 질병에 중한 질병에 걸렸어. 이 질병 때문에 세상에서는 약이 더 이상 쓸 약이 없고 자기를 고쳐줄 의사도 없었어.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할 자임을 이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그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너무 힘들 그때에 그 어려운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그런 큰 믿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믿는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이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불안에 떠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죽으면 어떨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음이 두려서 죽음 앞에서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런 불쌍한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죽으면 어떡할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어떡할까?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서는 그들 안에 평강이 밀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다시 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다시 믿는 자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적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의 모든 육체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죽으면 어찌할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빨을 깨물고 아무리 용을 써도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불안에 떨고 떨다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죽음으로 끝나고 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친 거예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고 살아 있어도 어쨌든 병들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할 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 말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다 사해주시고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어주셨으니 이 일을 다 성취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다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인생 살다가 먼저 죽었다 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마지막 때 부활하여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다시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모두 데리고 갈 그때에 먼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줄 것이고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만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살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삽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으신 분들이 먼저 가 계신 그곳에서 우리도 부활하여서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 주님이 원하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말씀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잠을 깊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을 자는 동안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 꿈에 나타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이분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 제가 그분을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무슨 물품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물품인가, 뭘 구입했나 보니까 테니스 라켓을 구입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겠다니까. 눈을 뜨면 테니스 치겠다니까. 테니스를 치고 싶었어. 그래서 테니스 라켓을 구입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꿈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성도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 너무 무관심하게 넘겨버려요.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 배울 게 뭐냐 하면, 꿈속에서 만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테니스 라켓을 구입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서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여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진리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같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도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의 성도님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그 성도의 그 가득한 믿음의 마음처럼 주님 내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한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원하심을 내게 알려주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여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